아멘.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서 예배 환경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경제 환경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평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긴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설교의 말씀이 얼마나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다 그랬죠? 네. 아이고, 네, 실시간으로 다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열심히 대답을 하시는 게 막 눈으로 선하게 보입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랑의 굶주린 사람, 또 한 번 사랑을 받기만 하면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잠재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요.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이런 잃어버린 자 중에는 속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쓰고 애써보자,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요. 한 주간 동안 그런 삶을 잘 살아오셨죠? 네, 우리 조영철 집사님이 아멘을 크게 해주셨는데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신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제목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한 절만을 읽었는데요. 사실 그 앞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한 분이 자기 자녀 둘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절까지 하면서 무슨 그 예수님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왕으로 오셨다면 통치권을 갖고 있을 텐데 예수님이 통치권을 갖고 왕으로 등극하는 그날 내 아들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내 아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서 좀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자리 하나 달라고 청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아들이 우의정되고 또 다른 아들은 좌의정되어서 정말로 예수님 옆에서 정말로 권세를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큰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른 10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 다른 10제자, 이 10제자가 그 소리를 듣고 분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누구는 엄마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나도 우리 엄마가 있어. 나도 할 수 있지만 이 대의를 거스르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도 지금 꼭 참고 있는데 누구는 높은 자리 가고 싶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그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저 사람은 어머니를 대동시켜가지고 저렇게 어머니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저러나? 막 속에서 열불이 나고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이죠.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 간단한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속마음이 막 전달되는 거 있죠. 예수님이 속으로 막 열불이 터지셨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쳤니?
서로 높아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른 사람 짓누르고 그래서 권력을 잡으라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욕 먹어도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 욕망을 충족시키라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라고 가르쳤니? 내가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다 내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가 너희들에게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온 줄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꼴을 내가 보려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줄 아니? 너희들은 아직까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왜 모르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보여주질 않았니?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들처럼 누구에게 섬김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내가 그걸 가르쳤고 그걸 내가 몸소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니? 그런데 왜 너희들은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 서로 높아지겠다고 누구는 엄마 대동해서 치맛바람 일으키고 또 그 꼴 못 보겠다고 마음의 분을 일으키고 도대체 니들 왜 그러니?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답답한 심정, 그 답답한 심정이 오늘 이 본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하고 내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주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은 내 뜻을 모르고 지금 왜 그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니? 지금 예수님의 이 마음에 제자들을 질책하는 모습이죠.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 섬기러 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섬기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특별히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취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강탈하다, 탈취하다, 움켜잡는다,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꼭 붙잡는다, 이런 게 이 취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고집하는 단어죠. 절대로 내 거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뺏어오고 강탈하고 내 손에서 내가 꼭 잡고 놓지 않겠다가 아니라 다 놓아주겠다, 다 내어버리겠다, 그런 다 포기해버리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내어주고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느냐 하면 7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요 뭐냐면 그 쓰레기통 같은 거 있잖아요. 쓰레기통을 거꾸로 들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먼지 하나 없게 막 다 털어버리는 거, 이게 비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이런 게 복잡한 게 가득 들어있는데 요거는 버리고 요거는 좀 챙기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버릴 건 버리고 놔둘 걸 놔두고 이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모든 걸 다 비워버리는 거, 그것을 오늘 성경은 비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포기하는데 요거는 내가 좀 포기하고 그래도 이거는 포기 못해, 이게 아닌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포기하냐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나는 정말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이죠. 이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가 정말로 개인 이기주의의 집단 이기주의, 내 것을 고집하고 자기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정말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김을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내 권리, 하나님됨을 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나를 고집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마음을 담지 못할까요? 담기가 왜 어려울까요? 제가 가끔 이런 찬양을 하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도 조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도 조금은 빠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나도 조금, 이건 비우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그 코딱지만큼 그 작은 그거라도 좀 붙잡으려고 하는 이 나의 그 욕심, 나의 고집, 이거 왜 그럴까? 그거 포기하면 내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포기하면 내가 엄청난 손해가 되어서 정말 회생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에 요것만큼은 하면서 이거 잡고 있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 나도 조금, 이거조차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나도 조금, 이거조차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명까지 내려놨다면 이 나도 조금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다 내려놓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손해를 봤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명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럼 다 끝났고 이제는 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제는 일만의 회생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생명마저 다 포기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지극히 높이세요.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세요. 그리고 모든 입술, 모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셨다는 거죠. 이거 완전 반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선용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바쁜 시간을 좀 쪼개서 하나님께 드려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들을 좀 쪼개서 하나님 앞에 좀 내어 놓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100이라고 하는 시간을 투자해서 내 건강을 세운다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한 20% 30%는 그래도 시간을 좀 내어드려서 좀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마찬가지죠. 100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 중에 20% 30% 정도는 그래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절대 손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들판에서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이 더 좋은 풀밭을 차지하냐, 우리의 양들이 더 좋은 풀밭을 차지하냐, 이거 갖고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싸울 수 없잖아요. 그 어른이 어린 아이하고 싸우는 게 우습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도저히 이걸 그냥 놔두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해요. 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롯이 먼저 좋은 땅을 향해서 떠나요.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좋은 땅을 딱 찾아서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땅 다 빼앗겼네. 이제 난 어떡하지? 이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너 롯이 좋은 땅 차지하고 갔다고 마음에 슬퍼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네 마음을 봤다는 거야. 그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네 마음을 내가 봤다는 거야. 그리고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요. 동서남북을 봐라. 쫙 봤어요. 야, 너 눈에 보이는 땅 있지? 다 너 줄 거야.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네 자손들에게 그 땅이 다 임하게 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람이 티끌을 셀 수가 있어요? 못 세죠. 사람이 못 세요. 근데 그 못 셀 만큼 어마어마한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고대 근동 당시에는요, 이 부의 상징이 뭐가 있냐면 식구가 많아야 돼요. 내 가문이 커야 돼. 그게 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데 언제 축복해 주셨냐면 자기 거 완전히 다 내려놓고 롯에게 그래 너가 해. 나는 그냥 다 내려놓을게. 네가 다 해. 그리고 뭐 남는 게 혹시 있으면 그거는 내가 가질게. 뭐 이런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나를 비우고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섬기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섬기러 왔는데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람 섬기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냐면요.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더러운 것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발이 여러분 얼마나 더러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놈 그러잖아요. 그만큼 발이 더럽고 그 때만도 못한 넌 인간 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발이 더럽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상징할 때 이 발을 표현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그 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뭐 좋은 양말도 신고 좋은 뭐 씻는 그런 제품들도 나오고 마사지 뭐 하는 것도 나오고 뭐 신발도 뭐 너무 좋고 편한 신발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요 발을 그렇게 보호하고 철저하게 감쌀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샌들 신고 다니고요. 이 하층민들은요 그냥 맨발로 다녔어요. 그 먼지 많은 그 사막이 있는 그런 마른 땅을 그렇게 다녔다면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뭐가 있었냐면 그 돌 항아리,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들어올 때 발 씻고 들어오라고 정결을 위해서 집집마다 그거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뭐냐면은 발이 더러운 건데요. 예수님이 그 발을 씻어줬다는 거, 더러운 사람들을 섬기고 제자를 섬기는데 이 발을 씻어줬다는 거,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주 더러운 곳을 찾아가면서 예수님이 섬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상 찌푸리는 바로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방끈이 길고 가방끈이 짧고 돈이 좀 많고 돈이 좀 없고 이런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요 돈 없는 사람들 막 인상 찌푸린단 말이에요. 가방끈 긴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공부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나하고는 레벨이 안 맞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돈이 많든 적든 가방끈이 길든 가방끈이 짧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니면 연약해가지고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구석구석을 찾아다니시면서 닦아주고 섬겨주고, 그것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은요 아랫사람을 섬겼어요. 사람을 섬기는데요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충성이라고 그러고요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은 겸손의 모습 아니겠어요? 선생님이 제자를 섬기는 게 쉽지 않아요. 제자가 선생님을 막 받들어 섬기는 건 쉬워요. 그런데요 이게 왕이 일반 그 서민들을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다 서민들이 왕을 섬긴단 말이에요. 신하들이 왕을 섬겨요.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섬긴단 말이에요. 이 겸손 아니겠어요?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는데 구석구석 후미진데 사람들이 찾지 않고 더러운 곳, 그런 것을 찾아 섬기셨고, 섬김은 어떻게 섬기냐? 겸손으로 섬기셨고, 세 번째 이 발을 깨끗하게 씻어줬다는 것은요 숨은 곳 있잖아요. 숨은 곳. 발은 닦아줘도요 티도 안 나요. 얼굴은 닦아주면 얼굴에 막 광채가 나고 로션 발라주고 그러면 티가 나잖아요. 근데 발은요 닦아주고 로션 발라줘도 사람들이 발 보지도 않아요. 숨어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것이요, 그런 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간혹 보면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면서 꼭 티를 내는 사람 있죠.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면서 섬김을 받는 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 돈 많다라고 하는 걸 과시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이 연말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티를 팍팍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섬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섬김은.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섬김을
보여주시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섬겨요. 다른 사람이 날 섬겨주면 모를까. 내가 섬길 게 어딨다고 섬기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꼭 찾아내셔서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전화로 또 말로 또 하다못해 김치를 했으면 하나 떠다 줄 수도 있고요. 집에서 뭘 했으면 갖다 줄 수도 있고요. 다양한 거 아주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그런 섬김을 이웃들에게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섬김을 보여주신 그 섬김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잘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사랑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아멘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구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구나.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잘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미 나를 사랑하는 만큼 네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섬기는 것만 생각하지 나 섬기는 건 생각을 못해. 나를 사랑하는 건 생각을 못해. 그러나 이 말씀에는 너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길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섬겨지고 이웃이 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잘 섬기고 나를 사랑한다는 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을 잘 챙기는 게 여러분을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잘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을 잘 가꾸어 가셔야 돼요. 우리가 성질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인격이 잘 형성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죠. 여러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더니 예수님하고 똑같아지는 것 같아. 이게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 아니겠어요? 그런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 이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행동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행동을 해야겠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못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못 살아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여러분 자신도 섬김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을 건데요.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의 간증집인데요. 이 목사님은 남아프리카에서 이제 목회를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주 교회를 부흥시키고 날마다 은혜가 있어서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상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목회를 내려놓고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목회를 잘하고 있고 은혜가 있는 목사님으로 소문이 났는데 아니 목회를 내려놓고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14개월 동안 이 음성을 듣고 고민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목회를 내려놓으라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14개월 동안 기도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이 목사님의 사역을 따라서 목회를 다 내려놓고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러 길을 떠나기 시작하죠. 근데 출발한 지 1분 만에 4명을 만나는데요. 거드럭거리는 깡패들을 만나요. 깡패들을 만나는데 깡패를 딱 보고 아우 저 깡패 나쁜 놈들 그러면서 씻어주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 쟤네는 안 씻어주니? 깡패라고 안 씻니? 씻어줘라. 다가가서 발을 씻어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접이식 의자를 열어놓고 거기 앉혀놓고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4명 중 한 명이 깡패의 그 4명 중 한 명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따라가지 않겠다. 그 목사님의 발 씻어주시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게 마음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이 깡패가 나머지 3명의 친구에게 야, 난 이제 너희 쫓아가지 않겠다. 나는 이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나도 예수 믿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 1분도 안 돼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날 모두 16명의 발을 이 목사님이 씻어주게 되는데요. 16명 중에 13명이 다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네가 자꾸 내가 몇 명 씻어줬고 몇 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거 자꾸 숫자 세고 있는데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밤에 그 말씀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여주는 대로 너는 그냥 발만 씻어줘. 숫자 세지 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1년 4개월을 걸으면서 세숫대야로 수만 명의 이 발을 씻어주게 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마지막 달이 됐는데 아프리카 어느 신문이 그를 매일 보도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다. 맨날 발 씻어주는 사람이 있다. 이제 뭐 보도가 되면서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아프리카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이야. 아프리카 대통령이 갑자기 이 목사님 앞에 와서 발을 딱 내밀면서 내 발도 씻어달라. 와, 그래가지고 완전히 화제의 인물이 된 거죠,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때 썼던 그 일기들이 모여져서 책으로 나온 게 예수를 위한 바보다. 여러분 목회 잘하는 목사님이 목회 다 내려놓고 길거리 나가가지고 어디가 목적지도 모르게 다니면서 발만 씻어줬다. 이거 바보 아니에요? 바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바보가 된 인생이 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딴 사람도 아니고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에게 이런 일을 시켰을까? 왜 설교를 잘해가지고 양육도 잘해가지고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에게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저도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 결론이 뭐냐 하면 말로만 설교할 것이 아니라 삶의 본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설교하라 그러는구나.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면서 설교하라고 하는구나. 그게 진짜 설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말로만 우리 사랑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섬기셨어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거를 말로만 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그냥 말로만 입 닦은 게 아니고요. 삶을 통해서 목숨을 내어 줌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 섬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섬김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말만 앞세우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 자신을 섬기고 이 지역을 섬김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